오늘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의 평화만큼 중요한 단어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평을 파괴하고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국가 간에 분쟁을 하고 가족과 이웃 간에 불화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도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만 화평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든지 그 속에서 분쟁을 만들고 불화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메시지가 전혀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보세요. 목사를 목사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으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사회에 실망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는 화평, 평강, 평화, 화목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에이레네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이 뭐예요?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고 분쟁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딸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한 가정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그 가정 안에 새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 간에 사랑으로 섬기게 되고, 그럴 때 참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사위가 들어오더니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야, 너는 역시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한 직장에 들어가서 어려운 직장 생활이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마음도 벌써 달라져요. 야, 저 사람이 들어온 뒤에 내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고, 욕에 입을 달던 사람이, 욕을 달고 살던 사람이 욕하는 것도 좀 사라지고, 오히려 불안했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요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외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자,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을 화목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맨 처음으로 하신 말이 무슨 말인지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샬롬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와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불화하고 분장하고 전쟁하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 이제 모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두려움과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못 박히신 손과 주님의 그 찔리신 옆구리를 통해 우리에게 영수증처럼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마음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가지,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의 부탁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주님, 부활하사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물로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가서 이 화목을 전하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자기 안에 이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어요. 늘 자기 안에 두려움과 늘 근심과 공고함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도 불화하고 다른 사람과도 분열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 속이 꼬여 있으면 말도 곱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툼이 되고 또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처음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 평화, 화평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두 번째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토록 사랑했던 부부관계가 깨지고 화평이 사라졌어요. 세 번째는요, 땅이 소산을 내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되고 그 땅은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다 보니까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화평이 깨졌어요? 자기 안에 있는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죄가 들어옴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일시적인 잠깐의 화평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화평,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근심해. 왜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불안과 근심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지나 내 계획이나 내 모든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길은 뭐예요? 모든 나의 이 모든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평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루어갈 때 진정으로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자식을 낳고 기르다 보면 자식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꼭 닮아요. 생긴 것만 닮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하는 습관, 버릇까지도 그냥 저절로 닮아 있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닮아 있고 말하는 것도 닮아 있고 심지어는요, 그냥 발 까딱까딱 하는 것도 닮아 있고 다 닮아 있어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 화평을 만드시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셨어요?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화평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 속에 도사르고 있는 모든 죄가 씻어지고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것들로 가득한 내 마음에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녹아질 때 내 안에 진정한 세상의 모든 허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의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말은 쉽지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불화의 시대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고 어떤 때는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점점 불안은 심해져 가고 반목은 깊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막 분노가 쌓여가고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너무나 대립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나도
함께 불화를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울분과 분노가 막 쌓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예요? 시험해요. 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자. 자, 진리를 알고 싶고 정말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답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꾸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러는 거예요. 시험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정말 가정생활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지고 난감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 수치에 빠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해서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려고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꾸 시험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예요?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그러니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가정 안에서 화목하기 원하고 교회 안에서 화목하기 원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나를 막 공격하고, 그래서 나의 막 그 소리들이 막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속에도 뭐가 생겨요? 막 울분이 쌓여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막 화평을 만들어 보기보다는 나도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두고 보자. 내가 막 받은 대로 돌려준다. 아니, 몇 배로 돌려준다. 그래서 막 때를 기다리고 그 분노를 막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어떤 복수심에 불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시한폭탄을 가지고 한번 핵폭탄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증오, 어떤 복수심, 울분,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수없이 공격당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꼬투리 잡고 저렇게 대답하면 또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은 진정한 화평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 자기 안의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스스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분노가 쌓여가고 울분이 많은 이 시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히려 교회 안에서까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울분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내 안의 모든 불화가 떠나가고 그 아픔이 치유되고, 그래서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여양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용서해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담을 허무는 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장벽이 있어요. 영원히 건너가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담이 쌓여 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담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담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성도들 간에도 담을 쌓아놓고 살아요.
그래서 말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왕래가 끊어지고, 그렇게 담을 만들어 놓고 화평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평이라는 것은 이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무는 작업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해야만 담을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 되게 하사 화목을 이루신 분이세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에요. 어떻게 화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떻게 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도 서로 용서함으로써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늘 우리로 하여금 담을 만들고 서로 불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툼과 분쟁을 만들고 전쟁과 파괴를 일삼아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 시대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막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면 한 9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결혼해가지고 한 50년, 60년 사는 것도 어떤 때는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9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는데 땅은요 또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저 옆에 내가 그냥 하필이면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나이를 이렇게 고생시킨다고,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얼마나 자기 부인 하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성질을 부렸겠어요. 그러면 하와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내가 선악과 따먹을 때 어디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그때 좀 옆에서 좀 내가 선악과 못 따먹게 좀 하지, 그랬으면 선악과 안 따먹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이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고생할 때마다 서로를 탓하면서 그 가정의 불화가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 그 부모의 불화를 보고 자란 가인과 아벨도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나중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사이에 분쟁하고 불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서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딱 담을 쌓아서 서로 왕래도 끊어버리고 인간관계도 끊어버리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부 사이가 더 비참하고 형제 사이가 더 꼴불견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담을 허무는 작업이 뭐냐? 서로 용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담을 허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의 피로 형제를 용서하고 내 가족과 이웃을 용서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빌어야 용서해 주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성경의 논리는 전혀 그 반대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진정한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 빌어, 그럼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먼저 용서한다는 것은요, 희생이 따라와요. 다시 말하면 손해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70번씩 7번까지라도 하라. 이 말은 용서를 해주되 숫자를 세지 말고 그냥 계속 용서해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준다? 이거 탕감시켜주는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탕감해주는 거예요. 어쩌면 서로 용서해준다는 것은요, 나에게 손해가 돌아와요. 나를 희생해야지만,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만 내 가족이나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받을 손해, 내가 갚아야 될 어떤 희생 때문에 용서하기를 자꾸 미루고 용서하기를 싫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담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행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을 허물어 버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벽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돌들을 다 치워야 되잖아요. 다 정리하는 수고와 땀이 따라와야 되듯이 우리가 용서했으면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좋은 말로 축복하고 이루어할 때 그 안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리어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와 담을 쌓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시댁과 담을 쌓고 지내고 형제와 담을 쌓고 지내고, 아니 혹시 이리어양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지만 여전히 누군가와 담을 쌓고 지내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봐도 본체만 취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같이 말도 섞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담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 장벽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리어양교회 안에 어떤 신분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학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렇게 담을 쌓고 서로 화평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가 화평을 이루어 가도록 주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보해야 화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잘못해도 금이 가고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 몸이라고 부르는 부부 사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는 말도 있어요. 서로 친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원수처럼 갈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비결이 뭐냐? 먼저 양보할 때 화평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쌓아진 담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비결이 뭐예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양보할 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줘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점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산이 점점 많아져요. 그 시대는 가축을 기르면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초장은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분쟁이 생기면서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가족 간에 분쟁의 불씨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골육이요 친족인데 싸우면 안 된다. 싸우지 말자. 그러니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야.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니까 롯이 저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초목도 무성하고 많은 물들도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롯이 그 요단 동쪽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한마디 반대 의견을 내지도 않고 롯과 반대 방향인 서쪽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왜?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화평이었어요. 수많은 가축을 먹이는 초목이 무성한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화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선택한 반대 방향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가는데 그 땅은요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산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이 떠나간 그날 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동편을 선택해 갖고 아브라함은 서쪽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들어서 너 저 북쪽도 바라보고 남쪽도 바라보고 저 동쪽도 서쪽도 다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만 줄 것이냐? 아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봅니다. 15절 보여주세요. 시작. 자, 15절. 자, 그 다음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다음에 17절 안 나와요? 네, 거기까지. 자, 보세요. 하나님은 땅에 대한 복뿐만 아니라 자손에 대한 복까지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고 정말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든 땅 주겠고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와서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싹 메워버리고 막 분쟁을 하려고 해요. 그때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저 그랄의 골짜기로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막 또 싸우려고 하니까 이삭은요 또 양보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또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삭은 또 양보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고 떠나가고 또 떠나가는 이삭,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실패했을 것 같고 그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을 패배자 같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결국은 그 모든 땅이 이삭의 땅이 되고 그 이삭이 화평을 위해서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조금은 양보하는 것 같다가도 돈 문제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절대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귀의 아들인가 싶을 정도로 벌써 눈빛이 팩 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 아들이면 나를 닮아야 될 텐데 마치 마귀의 자식처럼 그 얼굴빛이 변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겠어요?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화평을 위해서 양보하고 떠난 아브라함,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던 이삭,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 여러분 안에 있는 울분,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 다 녹여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다 헐어버리고 그 담, 헐어버린 담 돌 하나 벽돌 하나 다 치우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화평을 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관계를 깨지 않도록 서로 먼저 양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이 여양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는 찬양인데, 이 찬송 부르시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담, 또 여러분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는 그 시기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하게 하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